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 거 읽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유, 훌륭한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없음까지 읽어주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 주제가 뭐냐? 지금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또한 복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또한 부지런하고 또한 뭐든지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선 잘 참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친정집보다 자기 시댁이 이렇게 보면 시댁은 자기네 친정보다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번 볼 때마다 친정보다는 시댁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본 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 시댁은 다른 종교도 좀 믿다가 돌아온 가정인데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가운데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친정보다는 시댁이 더 축복을 많이 받는 걸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당신의 시댁과 친정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친정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힘듦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댁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내 친정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안 죽이고 데려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치려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길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공부죠? 확실히 모범생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상처받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공부 때려쳐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공부만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 공부 때려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찾았다면 어떻게 돼요?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끔씩 보면은 공부를 24시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는데 대학생들의 모습이 아침에는 일은 안 돼요. 그러나 늦잠 자가지고 수업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났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어요. 그리고 수업을 갑니다. 수업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피곤해져. 피곤해지면 낮잠 한숨 또 자주셔야 돼요. 또 낮잠 한숨 자잖아요. 자,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 또 됩니다. 저녁 먹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드라마들 또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이거 안 봐주면 애들과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왕따 당해요. 또 봅니다. 드라마 보고 뭐 하다 보면 곧바로 공부가 안 되죠. 드라마 보고 조금 커피 한 잔 마시다 또 놀아요. 그러면 밤 10시, 11시, 심지어 12시 돼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새벽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면 2시간, 3시간? 그 다음에 당연히 다음날 아침 예배 수업에는 못 가는 거지. 늦게 자는데 무슨 재주로 클래스를 가겠습니까? 클래스를 못 가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없으니 자기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 것이 혼자 공부하려니까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오지. 아니, 교수님의 렉처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렉처도 안 가면서 자기 혼자 공부한다니 공부가 당연히 매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자야지 머리도 맑아서 다음날 수업도 갈 수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공부도 되는 거지. 안 하면서 나는 왜 24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요? 안 오를 수밖에 없지.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공부가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할 경우에 하나님도 대책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즉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 못하는 거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의심만 하는 거고, 컴플레인과 원망만 내 입술에서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원하시는 그 뜻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또한 태도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를 섬기는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복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네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 네시가 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좀 비교해보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한 모습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이 네시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다면 뭐 잘못된 부분을 찾으셔야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오늘 그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찾으시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네시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네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모습이 뭐냐? 그의 신앙은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 둘, 셋.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네시가 바로 옆 동네에 살던 사람이어서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솔직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가 온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구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바로 이집트의 남쪽 부분에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500km 떨어진 곳이고 마일로 따지면 한 932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로 운전하고 와도 아마 3일, 4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레를 타고 간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 곳에서 살던 사람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써야지만 됐던 사람이에요. 가는데 한 달, 돌아가는데 한 달. 솔직히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주일날 우리 캠퍼스 월십을 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지체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도대체 이 에디오피아 이 넷이 시간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맞아요.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남아돈 사람이라면 오케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여행 삼아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뭐래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되는 사람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비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달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시는 어때요? 우리보다 바쁘면 바빴지 우리보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두 달이라는 시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칭찬하는 신앙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쪼개면서 여기에 오시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쁘다 할 일 많다라는 이유로 30분도 안 걸리는 이 거리를 이곳에 오지 못한 채 한 주를 또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가 살던 곳에서 프라다, 그 캐피털 시리즈는 체코에,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3시간을 걸려서 간다는 거예요. 3시간에 걸려서 그 프라하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린 후에 파크에 가서 런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치를 먹은 후에 다시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간 다음에 3시간이 걸려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122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시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로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캠퍼스의 지체 지체들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놓으시고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 점검 넘버 2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읽겠어. 조금만 읽으면 머리가 띵하니 그때부터 이제 이 멀미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차도 아니에요. 차는 그래도 요즘에 길이 평평해서 조용히 갈 수는 있잖아요. 수레를 타고 간다는 거는 알죠? 수레. 땅도 이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데를 쿵퉁쿵퉁하면서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소중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병거를 타고 돌아갈 때 마차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끝 다 드렸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을지라도 예배당을 떠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면 속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말은 안 하죠. 파리 이러고 나가잖아. 우리는 내 할 일 했어. 나 오늘 도장 찍었어. 목사님하고 눈 도장 찍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여러분들 있죠? 아니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친 보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부터 내가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련회 갔다 올 때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다른 점들 있죠. 갈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말씀도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나 수련회 끝나고 또 부흥회 끝나고 무슨 특별 새벽 집회 같은 끝나는 다음 날부터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시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은 절대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야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이. 364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안다고 그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결혼하는 사람들 헤어져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기에 우리 기러기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나 솔직히 기러기 부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러기로서 산다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케어를 다 받으며 자라야지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지만 인성이나 그들의 삶 가운데 패밀리의 그런 아이덴티티의 모습은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저라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제자훈련 안 하면 저도 쉬워요. 나도 편해요. 그 시간에 우리 내 애들하고 나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은이, 한결이, 온유 내가 놀아주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자훈련을 토요일 날 또 시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한 내 삶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보면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야. 제자훈련 시킬까 봐. 세 번째로 30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더욱더 믿음에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이 그 다음 스토리에 또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시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곧바로 한 게 뭐예요? 내리재요. 저기 강가가 있으니까 저기서 침례를 받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시가 귀찮은데 다음번에 하죠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려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와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 저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든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시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은 100% 믿는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망할 거다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이런 사례가 함께 실려 있는데 투자론의 강의를 하던 유명한 대학의 K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클래스가 가득가득 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명하고 강의를 잘하던 분이 강의를 한번 망쳤어요. 근데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강의실에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거기에 참석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그러고서 강의하는 분이 자기는 집 하나 없는 상황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강의하는 그 장소에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와서 앉아 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게 강의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프란시스코 셰퍼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Go back to the basic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헤매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힘들어졌을 때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막의 교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되고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중세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해서 성경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 개혁의 불씨를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의 말씀이 뭐냐? 바로 깨달은 즉시 실천하는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물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함으로써 침례를 받고 또한 그 침례는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서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말씀을 듣고 깨우침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시는 깨달음과 동시에 곧바로 내려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들을 수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요, 다음 주가 아니요, 한 달 후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기로 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컴퍼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이며 소경이고 또한 벙어리였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 여인이 실천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처럼 기쁨으로 오늘 입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충실하겠다, 모레를 위해서 충실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순종된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점검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내시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만이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였어요? 즉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 8장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꼭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셨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내일이 아니요 다음 주가 아니요 다음 달이 아닌 내년이 아닌 오늘 즉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또한 도전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우리 컴퍼스 지체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